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입니다.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런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들었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27절 하반부에 있듯이 기도할 마음이 들었는가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성막의 텐트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데 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져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 즉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히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실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기도로 주님께 더욱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 후손들 또 그 후에 영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과 그분에 관한 생각을 할 때 위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또 기억하며 따르고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마음이 드는지 아마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발견될 때,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하는데 내가 기도 드린 내용하고 딱 같더라 그 얘기죠. 발견했어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더욱더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뻐서 더 힘 있는 기도를, 또 열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 약속을 받을 때 진정 마음이 달궈지고 더 열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가식과 무관심, 냉랭한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하고 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놀라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예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경배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은 여러 개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의 목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 얘기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인가? 이걸 체크하는 방법을 이제 조지 밀러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게 되면 이게 내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첫 번째 한번 판단해 보라고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 결과를 그 결과를 감정이나 막연한 내 생각 또 느낌에 내가 그것을 맡긴다. 무엇인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무슨 내 기분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잘못하면 오판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혹은 그것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환경도 조성되고 내가 기도드리는 내용이고 내가 사적인 기도를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고 말씀에도 부합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바로 나타내 주시기를, 그런 것이 조성되면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좀 저에게 그 뜻을 잘 알려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육신적인 일입니까? 제가 간구 드리는 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반응을 이제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본다, 연구한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합당하면 자신이 이제 노력하는 것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또 최대한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 노력을 가해서 발휘해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평안이 있고 두세 번의 간구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하기 위한 주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순종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적극적인 교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조성되는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건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신이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하다가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더욱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간절히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럼 내가 또 이제 주님이 꼭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다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외투가 떨어졌죠. 엘리야가 입던 외투가. 그래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요단강을 막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치면서 말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거 외투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던 그러한 일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 드릴 때 그처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철문을 열으셨던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타까워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과 모르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위험한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련 극복을 위해서 욥에게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분을 부르시는 거죠. 모세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경청해서 사자의 굴에 던져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일어났던 위인들에게 응답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한번 기도드리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영장시켜 주셨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크게 쓰셨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여인들의 기도하셨을 때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의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죠. 사람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다 틀리죠.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에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과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그와 같은 식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드린 거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렸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도의 진정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에는 완결된 것이 없어요. 무슨 내가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이 완결됐으니까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들과 관계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지역교회가 강성한가 아니면 육신적이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교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기에 구성요원들이 얼마나 주님하고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생동감이 있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 복음에 관한 열정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지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지역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시리라, 그렇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 많이 드렸어요. 주님 저를 그렇게 해달라고 아마 많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지역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잡다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사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를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간절히 원하는 사역과 용서를 마음에 두을 때 더욱 기도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는 늘 주님을 진짜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 하죠, 여기 앞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로 47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얼마나 이런 기도를 지금,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골리앗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너 한 방에 끝나게 해줄게. 물매로 던져서 치니까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대로 실현된. 이런 신뢰를 갖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갖고. 거기 사무엘상 25장 32절 한번 보세요. 25장 32절. 이게 뭐냐면, 아비가, 나발이 말이죠. 부자인데, 다윗이 그 종들을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착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그 안에 목동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호해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자고 나발이 그러니까 가서 우리 병사들이 좀 먹을 수 있는,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탁 외면하면서 아주 뿌리쳐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안 되겠다. 저거 완전히 저 집안을 아주 그 주변에 있는 종들부터 싸그리 다 담벼락에 오줌 놓는 사람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낙타도 뭐 양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포도도 준비하고 해서 먹을 걸 잔뜩 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은 베리알의 자식이래. 그리고 이렇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걸 당신 청년들에게 나눠줘서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이런 위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으면 아비가일도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대도록 만들어서 그냥 바로 약 열흘 후에 그 나발이 그냥 그 아내에게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열흘 만에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 사무엘상 25절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피를 보이지 않고 너 같은 의인이 있었는데 너 만약에 죽였으면 내가 이거 큰 벌을 받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손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그 악한 나발만 딱 죽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머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이렇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둔 그런 거예요.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가득 차가지고는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잘못 이끌면 안 되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안정과 질병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거리 설교와 구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합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용서는요, 타인이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즉시 자백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냥 알았어. 근데 더 이상 종전과 같이 대할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꼼꼼히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윗 자신도 용서함을 받았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즉시 용서해 주죠. 그는 또 아차에서 육신이 발동해서 밧사바와 동치무에 자백을 했죠. 시편 51편이 바로 딱 그 내용이에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소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즉시 철저한 회개와 죄로부터 돌아섰다 그 얘기죠. 적당히 하고 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울며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어가며 주님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을 용서해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즉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쉬운 것 같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거만하게 하고 끝까지 아니고 한 반만 용서하고 반만 죄를 자백하고 나머지 그냥 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동일한 상황이 조성되면 그것이 또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사역에 관심과 열렬한 바람, 그리고 헌신, 다른 사람의 용서, 그리고 자신의 죄의 자백, 이런 것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에 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에 있고 처했거나 어려움이거나 좌절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요. 시편 119편 67절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이거나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냥 고민하고 이랬는데, 길을 잃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알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어때요?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매우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주님의 법칙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고난들이 나에게 그대로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돌부리에 걸려서 여기에 넘어지고 저 책상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계속 넘어졌는데, 이제 그 내용을 훤히 아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다니더라, 그 얘기죠. 내가 그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불에 튀거나 뭐 물에 놀라거나 그러면 그 놀란 거는 거기에 접근 안 하잖아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게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약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0편 50절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냥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쓰러지거나 멸망하거나 파괴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거기서부터 일어났다고 얘기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절망해서 자살하고 노숙자 되고 힘들어하는데 인생을 쉽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렵게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왔던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하고 휴대폰 하나도 만들 수 없고 어디 가서 일하려면 그 무슨 안전교육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절망해서 일로 왔다 절로 왔다 돈 떨어지니까 힘들고, 부모 친척 자녀도 없고 늦게까지 결혼도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닌다. 그 쉬운 일인데, 그래가지고 척척척척 일이 되니까 쉽게, 당신이 이것만 견디면 잘할 수 있고, 당신도 얼마든지 그런 힘든 생활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 일할 시간에 말이죠, 게임방에 와서 돈 잃고 가고 말이죠. 그런 사람 그냥 그 몸도 약한데 말이죠, 담배하고 술을 왜 이렇게 먹으면서 또 돈을 거기다 갖다 게임방에 취한 상태로 가니까 게임도 맨날 일당을 8만 원이나 10만 원씩 벌어도 부족할 텐데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잃어버리니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빚을 못 봐서 그런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둡게 생활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서 저녁이면 술이요, 낮에는 출근하고 밤이면 술집 가고 말이죠.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또 일하는데 피로하고 괴롭고 맨날 찌뿌둥한 상태에서 정신도 몽롱한 상태고 신경도 날카로운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안정이 없이요.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 시편에 있는 그러한 기도들은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의 결혼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진주하면 뭔지요? 벌써? 이 진주를 뭐라고 얘기하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진주예요.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 그러니까 얼어붙은 눈물이다. 그 눈물이 거기 아주 결정체로 되어 있는 그 진주라고 얘기죠.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진주는 어때요? 모든 보석들은 어떻게 땅에서 나오죠?
유일하게 진주는 물속에,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진주가. 물론 뭐 산호도 좀 있지만은 아주 딱딱한 그 진주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진주는 아보큐리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굴조개 있죠. 굴인데 조개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굴조개 속에 이제 모래 한 알이 딱 들어오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그 모래를 싸게 되죠. 이게 한 번에 싸는 게 아니라 한 번 싸고 또 한 번 낙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출을 시키는 것이죠. 힘들게. 그래서 그것이 많이 덮일수록 커지고 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진주의 값도.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게는 몇 달, 크게는 몇 년씩 그 안에 그 낙하를 칠을 해가지고 그걸 굴려서 둥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굴 속에 굴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가 모두 진주가 되는 건 아니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모래가 들어와서 그 딱 어깨에 고통을 주고 찔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는 낙하를 생성해서 이제 나중에 코팅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들어온 모래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죠. 조금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대신 그 모래 하나를 거기 들어가서 그 굴조개는 병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힘들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조개가 사는 게 있고 그냥 귀찮으니까 놔두고 그냥 방치함으로 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이 당면하는 선택이란 침판 모래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진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버리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고통의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진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통을 무시하고 그래서 진지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버리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차차 그게 골마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욱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증진되어야 하고 더 기도하고 싶다. 더 기도드리고 주님과 만나야지. 이 주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주님하고 만나니까 더 마음도 편해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뭐 좋다. 이런 것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반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과 화냄과 찌푸둥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지속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처신과 은혜의 풍성함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경외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간구드리는 그러한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위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또 감사함을 매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힘을 얻어 항해하는데 지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통이라는 그러한 모래를 주셔서 많은 모래알들을 주셔서 자주 고통을 당함으로 자주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낸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들의 종말이 어땠고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늘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